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읽게 되는 20절부터의 말씀도 쭉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은 등골을 옥삭하게 만들고 간담이 서늘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이 말씀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5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제 성전, 눈에 보여지는 성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으로부터 이제 시선을 돌리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십니다. 5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은 그 성전이 거의 다 지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은 어떤 유대인들만의 자랑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그 성전을 한번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동경할 만한 크고 웅장한 건축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함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건축물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그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축구장이 축구를 혹시 축구장이 꽤 크거든요. 축구장이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그 도시의 2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어제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도 아직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지 않았던 그런 중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삶이 참 어려웠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여전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은 AD 64년, 63년 요 사이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게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 성벽이 그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다 파괴가 됐고 한쪽 벽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 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뭐 통곡의 벽 이런 게 있다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통곡의 벽이 그때 이제 하나 남은 그 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처음에 파괴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전을 파괴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건물을 무너뜨리면 이렇게 뭐 크게 무너지고 더 이상 그 건물을 이렇게 손을 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소문들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그 돌하고 돌 사이에 뭐 금을 넣었다, 뭐 금으로 뭘 쌌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무너진 성벽으로 막 달려들어 가지고 그 돌을 막 이제 헤집으면서 그 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돌 위에 있는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헤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무너졌지만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물론 이제 역사적인 가치를 이제 가진 어떤 중요한 건축물이 되었겠지만 이 당시에 아직 이제 완공도 되지 않았던 이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있는 그 성전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스스로 머리가 되셔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될 것인데 그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에 대해서 파기하셨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관심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보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이었던 그 성전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성전이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파괴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이 파괴된다 이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성전이 파괴된다면 그것은 이제 세상의 끝이 오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바로 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고 또 언제 일어나겠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이제 8절 말씀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정답은 우리가 이제 징조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를 계산하고 예측하고 또 상상하기보다는
날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주의를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한 3년 전인데 3월 달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한국에 예수님이 한 20명 정도 계시는 걸로 2020년 기준으로 하나님이 20명 그리고 이제 재림 예수가 한 50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더 되겠죠. 호주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예전에 이제 들은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이제 딱 들었을 때 뭐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웃기는 이야기를 보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절에도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을 보면 요즘이 더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리는 항상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직 아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가짜 그리스도도 있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이제 끝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저희가 한 4년 전에 이렇게 읽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느낌이 지금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지났고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또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막 연결을 막 시킵니다. 항상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도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성전이 진짜로 이제 실제적으로 파괴되었을 당시에 사람들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막 억지로 연결을 시켜서 그럼 이제 곧 예수님이 막 금방 오실 것 같다. 요거를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때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이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럼 이제 곧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연결시키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맞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어. 그리고 그날은
내일도 될 수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아니면 뭐 우리에게 앞으로 100년 뒤에 2333년에 내가 올 것이다. 2333년 3월 3일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100년 뒤지 않습니까? 100년 뒤면 저희가 이제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내일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긴장을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이것으로 긴장을 푼다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긴장하며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어떤 시간적인 것들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조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박해를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걱정들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 그때 내가 혹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핍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모른다고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편하게 믿고 있는데 그때 시간이 이제 그런 환란의 때가 와가지고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이 말씀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런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8절 말씀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없고 일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못 버티면 어떡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내가 못 견디면 어떡하지?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이 아니라 능히 말할 수 있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 이런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내할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은 그곳에 버티고 견디고 서 있으면 너희가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은 종말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든 주님이 오시든 그때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인내로 견디고 서 있는 자는 마침내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려야 되지만 그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있게 되는 어려움들을 인내로 우리가 잘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시간들을 잘 견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잘 이겨나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인내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감격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